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을 알지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원망하였고,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나태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감염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분한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모든 이와 화평을 나누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눈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양식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기도하며 건축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전사고 하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공사 일정대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맡은 건축위원들과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일들이 주님 사역에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인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부터 양심의 반듯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위로가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발길 위에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노래로 찬양하는 나사렛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대표하여 부를 때에 저희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네. 부요함도 가난함도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 감사함으로 받으며 어릴 것이 없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 모두 선함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며 모든 것이 은혜이니 내게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리라. 괴로움도 즐거움도 높음도 낮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 모두 선함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이니 내게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리라. 모든 것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지실 줄 압니다. 또한 남성분들도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기 그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뵙는 또 형제들이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한꺼번에 만나지 말고 시차를 두면서 자녀들이랑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꼭 뭐 이날만 와야 되냐, 아예 이번 추석은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각 가정에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명절 나름대로 지혜롭게 지내시겠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시는 현명한 판단하셔서 이번 추석이
복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옮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서 또 식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식당 주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미안한데 식사하지 마시고 나가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려놓은 음식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음식은 우리가 손해보겠습니다. 식사하지 마시고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들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저희들 더욱더 이번 명절 때 조심하셔서 그러한 데서 오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길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는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다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렇게 1절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면 그대로 배워서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또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 때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같은 사랑을 갖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라면 다른 사랑도 있겠구나.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을 해도 같지가 않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해도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랑 비교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식 반대하면
부모하고 자식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반대하면 집 나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어느 순간에 이혼하겠다고 서류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같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같은 사랑을 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삼게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간다라면 같은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못 받는 사람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라면 진정으로 같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 한강만 건너가면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곡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다짐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조금 시골 교회였는데 그래도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준 목사, 아직 목사님은 되지 못하고 목사 되기로 준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사님 같은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스캔들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캔들이 뭐냐면 젊은 처자 건드려서 아이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캔들이 더 커졌던 것은 그 젊은 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준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러니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님들이 그 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에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당하니까 사직서 내고 모든 불명예 자기가 다 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1년 후에 그 젊은 처자가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준 목사님의 아이라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서 한순간에 실수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댔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런 변명하지 아니하고 책임 다 짊어지고 사표 내고 떠나게 되니까 1년 동안 이 연인이 갈등한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니까 교회 앞에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젊은 그 어린 그 목사님이 보고서 나도 나중에 목회라면은 이분과 같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그분을, 그 준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목회자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같은 사랑을 배우고 나갈 때 그곳에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주의 사랑 본받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이가 해가 되면 그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친지들 많이 만나실 때 혹시라도 안 믿는 분들 계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과 같은 그 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은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쟁심을 갖거나 허영심을 갖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라, 이렇게 사정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영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허영을 좇을 때가 많이 있구나, 겉모습만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명절 때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다 보면 각각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삶이 다르다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여기에서 허영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도리어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심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만 갖고 사람들을 취급합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을 몰고 호텔 로비에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이 문도 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줬다가 대라고 하는데 으리으리한 차를 몰고 가게 되면은 90도로 절하고 문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차 타고 호텔 가게 되면은 그 영접하는 분한테 회장님 심부름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문 열어주려고 극진하게 모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것처럼 정부에서 지어주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주차장을 보니까 외제차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집 살 돈은 없어서, 내 집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외제차를 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허영에 가득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허영하지 말아라. 허영심 가지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허영심 버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허영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도에 선교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항편을 타지 않고 우리가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경유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싸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갈 때 홍콩 공항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공항에서 경유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기다리게 됩니다. 뭐 완전 기다리기가 무료하니까 저도 이렇게 경유할 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면세점을 가게 되는데 면세점을 갔다가 눈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면세점에 붙어 있는 시계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0을 잘못 세서 이런가. 제 기준에는 비싸도 시계가 한 몇백만 원이겠지. 여러분 몇백만 원 시계도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몇십만 원짜리도 못 사는데 공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면세점에서 시계를 보니까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어떤 거는 억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공을 다시 서보면 제가 센 게 맞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시계를 억 이상을 주고 시계를 차나. 여러분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억 넘는 시계 차고 다니면 손가락 잘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싼 시계를 면세점에서는 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조금 비쌀 거는 비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박아놓고 보석 박아놓고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으로 치장하니까 비쌀 텐데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치장해도 억이 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계 가격이 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계가 면세점에서는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시계를 차는 사람이라 사람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허영된 생각을 자극하게 되니까 그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겉모습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이 장막집에 투자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 거기에 허영 가득하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어려움 겪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유익도 돌보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공동번역본으로 의역해서 보게 되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권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 자기 이익만을, 내 실속만을 챙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내 유익만, 나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산 것은 아닌가? 나만 축복받으려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이익들은 내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는 것은 경기를 하는데 수영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마라톤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철인 3종 경기라 이야기합니다. 쇠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수영을 3.9km 수영합니다. 3.9km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30m도 못 가는데 경기를 하는데 3.9km 수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클을 180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클 180km 달려간 다음에는 마라톤 42.19m를 달리는 것, 이것이 철인 3종 경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경기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페인 사람이 4위로, 멘틀이라는 사람이 4위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승전이 다가가서 이제 메달 안에 들려면 3위가 돼야 되는데 동메달권 3위로 달리는 선수 티글이라는 선수를 아무리 추적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이제 3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달리고 있는데 이 결승전 바로 앞에서 3위로 달리는 티글이라는 선수가 레인을 잘못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른 레인으로 가는 바람에 졸지에 본인이 3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했다면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 은행가? 그리고 잽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멘틀이라는 선수는 결승선 앞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레인에 들어선 3위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선수가 3위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4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3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양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3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레인을 잘못 들어가는 실수하지 않았다면 내 자력으로는 3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3등이 되는 게 맞고 내가 4위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위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선수 명예 동메달을 수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동메달뿐만 아니라 상금은 3위하고 같은 상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남의 이익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남의 이익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날씨 위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월 달에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는데 호우주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서울에 내리기로 한 비바람 다 동해로 몰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죠. 그런데 문제는
동해안에 간 비구름이 강릉하고 속초를 물바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다.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 다음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 건축하기에 맑은 날씨가 아니라 건축하기에 좋은 날씨 주옵소서. 비가 와도 좋은 날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될 수 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 기간 길지 않았습니까? 태풍 불어서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도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늦춰지는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늦추시면서 비가 오게 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하,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나라에 횡행한데 이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은 성전 지을 때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지으라,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늦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면서 저희들 바이러스 프리 성전으로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70% 이상 바이러스를 사멸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성전에서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이런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 내 이익만 좇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시고 돌봐주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한없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주는 사람 되어서 이번 명절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상속한 그 허영심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린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명절이 두렵기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익도 돌봅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하 3층 바닥 및 벽제 방수 작업을 이제 이번 주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데크 설치 및 배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전 건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했는데 한 주 만에 1층 벌써 거푸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2주 만에 한 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벌써 지하 2층 바닥 저희들 슬라브 데크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층이 올라갈 때 지하층은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는 지하 3층 방수 작업하고 내부 인테리어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서 성전 건축 은혜 중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골조 마감할 때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6층 골조 완료하려고 합니다. 2주에 한 층씩 저희들이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구역별로 또는 개인별로 쪽복음 필사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개인이나 구역은 저희들이 재본해 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으시면 온 구역원들 함께 참여하셔서 구역원들의 성경 한 권, 성경 전서 한 권 쓰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은 12월 20일 주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힘 다하셔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연 기도회 저희들 매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 날에도 저희들 2020 전교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때는 집중적으로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은 추석날입니다. 여러분들 전교연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명절새로 가게 되면 가는 길이 활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데 힘써 주시고 저희들 비대면 예배니까 동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통하여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계 회원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 홈페이지 또는 1층 경비실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